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뉴스 공동체입니다. 뉴스 공동체. 오늘 설교는 우리 부평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우리 부평 주민 모든 분들에게 꼭 다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평교회는 196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그래서 환갑 60주년 된 우리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이 부평 지역 사회에서 착한 동네 빵집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빵도 너무 맛있고 또 맛이 일관돼요. 항상 일관되고 변함없이 일관되는데 가격은 착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소문을 내고 싶지 않아요. 남들이 알까봐. 근데 자꾸 입소문이 나는 그런 동네의 자랑인 착한 동네 빵집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교회는 부평 지역사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부평교회가 이 지역사회, 부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등대, 곳간,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이 부평 지역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부평에 사시는 분들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곳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부평에 사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부평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든 또 부평에 계시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등대, 곳간, 아버지 집.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뉴스 공동체,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뉴스에 관한 것입니다. 뉴스. 지금 우리는 뉴스 중독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중독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9시 땡 하면은 9시 뉴스 정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조간신문까지 보면은 뉴스 좀 본다 하는 게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TV를 켜면 하루 종일 뉴스가 나와요.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 있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뿅 한번 누르기만 하면 뉴스가 그냥 막 떠올라옵니다. 그래서 뉴스가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롤프 도벨리라는 사람이 지은 뉴스 다이어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하루에 뉴스를 60건 정도 소비한대요. 뉴스를 60건 정도 클릭해서 본답니다. 하루에 60개를 뉴스를 보면은 1년이면은 2만 개를 본다네요. 2만 개. 1년에 2만 개의 뉴스를 본답니다. 그래서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 뉴스를 요즘 워낙 많이 보니까 뉴스를 보는데 쓰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58분에서 96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이제 이게 뉴스만 읽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나면은 열이 받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막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이래가지고 뉴스 보고 나면 마음을 진정시켜서 다시
생산적인 일로 돌아오는데 이 회복 시간이 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뉴스 보면 화가 나가지고 막 또 남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뉴스에 이 쓰는 시간을 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년 12달 중에 한 달을 뉴스에 보낸다는 거예요. 한 달을 뉴스 보낸다. 우리가 지금 뉴스 평론가입니까? 뉴스를 한 달 본다는 거예요. 1년에.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근데 사실 이제 고백을 하면은 저도 이제 합리화를 자꾸 하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세상과 사이에서 중보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이제 목사로서의 그런 소임을 생각하면서 저도 뉴스 열심히 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해요. 뉴스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뉴스 다이어트 중이에요. 뉴스 다이어트.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뉴스를 볼까요? 뉴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고 뉴스를 계속해서 보느냐 이번에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가 요즘은 수천 수만 개가 돼요. 그래서 그게 다 더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정도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느냐? 이거는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과 필요에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와 본능에 이것이 맞닿아 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뉴스를 보고 있으면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 뉴스를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연봉이 얼만데 경기를 저 따위로 풀고 나가고 있냐고 말 이러면서 저 당장 잘라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스포츠 뉴스를 보는 동안에는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구단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저도 종종 이제 착각을 빠지는데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제가 제갈공명이 된 것 같은 착각이 이제 듭니다. 정치를 저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라고 요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해서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 텐데 정치를 왜 저 모양으로 하냐고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일어나는데 제갈공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뉴스 보다 보면은 출마를 해야 되나?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안전하고 싶습니다. 위험한 거 싫어해요. 그래서 뉴스를 보세요. 다 누가 어디에 깔려 죽었다, 뭐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건, 사고 아주 끔찍한 그런 사고 얘기들이 막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그런 게 왜 자꾸 이제 우리 시선을 끄냐 하면 이제 우리가 위험을 싫어하고 안전하고 싶기 때문에 혹시 나는 괜찮나?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불안한 소식, 깜짝 놀랄 만한 끔찍한 사건, 사고 뉴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착하게 살았다, 불우이웃 돕기 했다, 어느 부부가 참 사이좋게 지낸다, 그런 뉴스는 올라와도 아무도 안 봐요. 끊임없이 이 피해 상황과 사건 사고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 난 참 사랑받을 만해요, 이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참 착하다, 선행을 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냐, 이거는 보면 뭐 클릭 수가 얼마 되지도 않고 지루해. 뭐 이렇게 밋밋해 뉴스가.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들은 보면은 막 조회수가 올라가고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뭐 어떤 정치인이 어떻다, 연예인이 어떻다, 뭐 어떤 저명 인사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비판과 비평이 이제 막 나가다 보면은 나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나는 그래도 의롭다. 내가 이제 비판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어두운 것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죄책에 대해서는 이제 전이가 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은 가려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매체가 발달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뉴스 중독 현상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발이 없잖아요, 발이. 근데 휙 하면 천리를 가버려요. 얼마나 사람들이 대체 왜 그랬대? 뭔 일이래?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끔찍한 뉴스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뒷담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뉴스 중독 사회, 뉴스 중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뉴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그 밑바닥에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클릭수가 많이 나오고 많이 사람들이 보는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평범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얘기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봐도 몇 명 안 봐요. 자주 안 보고.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낼 수밖에 없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 학자가 말하는 거는 이 우리 초등, 중등, 고등 이 교육기관에서 토탈 해봐야 뭐 십몇 년 정도면 학교를 다 졸업하잖아요, 그죠? 그 십몇 년 정도의 공교육을 빼고 나면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교육을 받고 가장 많이 읽어대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정신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뉴스랍니다. 뉴스. 졸업을 하고 나면 웃기죠. 그래서 근데 이 부정적인 뉴스, 끔찍한 뉴스 이런 거를 막 누가 싸운 뉴스, 누가 배신한 뉴스, 누가 사기친 뉴스, 누가 누굴 죽인 뉴스 이게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매체들이 너무 발달하니까 너무 가까이에서 이 뉴스들을 너무 많이 대하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 하면은 이거는 마치 온 세계가 하나의 가정처럼 돼가지고 집에서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데 매일 가족이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고 배신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죽어야 될 사람 사라져야 될 사람 이러는 매일 싸우고 매일 소리 지르고 매일 배신하고 매일 속이는 사기치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가정 그런 동네에서 사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그러면 정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로 인한 이 정신적인 부정적인 영향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본문의 말씀은 뉴스 중독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뉴스라는 말이에요. 좋은 뉴스, 복된 뉴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헬라인에게라도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를 포함한
복음에는, 이 복된 뉴스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 나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복된 소식.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뉴스를 궁금해하고 뉴스를 간절히 기다리고 뉴스를 계속해서 듣고 싶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뉴스를, 이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과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뉴스 보지 마라, 이게 아니고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진짜 뉴스, 참된 뉴스, 사람을 살리는 뉴스, 생명을 주는 뉴스, 시간이 가도 퇴색되지 않는 뉴스, 진짜 우리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뉴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그래서 이제 우리 부평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럼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그 뉴스라는 건, 그 복음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이 뉴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뉴스를 이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가스펠, 복음.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대박 소식, 대박 뉴스라는 말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인데, 첫 번째 질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복음이란 뭔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복음이란 뭔가 요약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 버전을. 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대박 뉴스를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대박 뉴스를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이 대박 뉴스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 이 좋은 뉴스, 복된 소식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래서 이 대박 뉴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여기 부평 지역사회에서 60년 동안 있으면서 꼭 전하고자 했던, 지금도 너무 전하고자 하는 이 대박 뉴스라는 것은, 시간이 가도 퇴색이 되지 않는 이 대박 뉴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몰랐는데 최근에 밝혀졌는데, 자기 문중에 땅이 뭐 100헥타르인가 그렇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문중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아는 사람이. 그런 뉴스는 시간이 가도 퇴색이 안 돼요. 퇴색이. 그죠? 이 대박 뉴스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박 뉴스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제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그럼 이제 그걸 다른 곳에서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리심, 부활되었다.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되었다. 로마서 4장 25절. 이게 복음의 골자. 여기서 부평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골자, 그 대박 뉴스의 골자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게 왜 뉴스냐는 거예요. 그게 뭔 뻔히 다 아는 그게 뭔 뉴스냐, 그게 뭔 대단한 뉴스냐, 왜 뉴스냐는 거예요. 이거는 부평에 사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지만 우리 부평교회 성도들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진심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생각할 때 이게 왜 뉴스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중독되다시피 보는 뉴스보다도 더 쇼킹하고 더 확실하고 더 우리 삶을 통째로 흔들어야 되는 그런 뉴스라는 얘기인데, 이 성경 전체가 이 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그게 뉴스냐, 정말 왜 뉴스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제가 뭐 언론학자는 아니지만 찾아보면 뉴스의 요건 이런 게 있습니다. 뉴스가 뉴스 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영향성, 시의성, 시적절해야 되고, 영향이 있어야 되고, 저명성, 유명한 사람 얘기해야 되고, 근접성, 딴 나라 얘기하는 내 얘기해야 되고, 신기성, 깜짝 놀랄 만한 얘기해야 되고, 갈등성, 엄청난 갈등 가운데 빵 뭔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게 뉴스가 된다. 뉴스의 요소예요. 그리고 또 이제 NT 라이트라고 하는 이 저명한 신약학자가 복음이 뉴스인데 복음이 뉴스 되게 하는 그 뉴스적인 속성이 어떤 것이냐, 그걸 이제 연구를 이제 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신나는 뉴스, 좋은 뉴스, 대박 뉴스의 요건은 3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맥락이 있어야 돼요. 맥락. 뜬금없는 얘기는 아무 뉴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게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 그런 얘기는 뉴스가 아니에요. 뭔가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맥락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든지 문제를 더 심화시키든지 뭔가 그 어떤 영향을 끼치는 실제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맥락이 있어야 되고 실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문중에 땅이 그렇게 있었어? 그럼 이제 내 인생도 달라지겠네? 희망도 있고 기대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향이 있는. 그래서 맥락이 있어야 되고 실제 사건이 해야 되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줘야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제 한 세 가지 키워드를 또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뉴스란 뭐냐? 진짜 좋은 뉴스라면 이래야 되는 거 세 가지. 첫째, 문제. 둘째, 해결. 셋째, 변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에 관한 얘기여야 하고, 둘째, 그것에 대한 구체적 해결을 주는 사건이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제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진짜 뉴스다 이거예요. 문제, 해결, 변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인데, 이 뉴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도대체 그 3가지 요소로 살펴보면, 그 3가지 뉴스의 관점으로 보면 요건이 충족되느냐. 첫째, 문제, 우리가 가진 문제에 해당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구상에서 우리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악이에요. 악. 뭐 다른 것들은 다 가치 중립적이고 도덕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뭐 힘든 상황이 오거나 뭐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로 생기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통 시련들도 우리에게 문제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인간의 악보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진 않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자연의 이치로 생기는 여러 가지 시련과 사건, 사고들은 우리가 힘들어도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돕고 하면서 헤쳐나가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치가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의 악이 발동해서 생기는 사건, 우리 주변에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인간이고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처참한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서, 뭐 집이 작아서, 차가 작아서,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고요. 인간의 악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이 지구 어느 한 구석에인가는 전쟁이 없었던 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인간의 악이 인간의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인간의 이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저변에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은 죄책감이래요. 죄책감이 제일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죄책감을 제일 안 느끼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위장수를 쓴다는 겁니다. 두려움, 수치, 분노 뭐 이런 것들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손가락질 다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위장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숨기고 죄책감을 피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죄책감이 올라오고 어떨 때는 존재 자체가 죄책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것도 다 문제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악이 제일 문제다. 정확하게 이 점을 짚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고 정확하게 이와 관련된 이 뉴스, 진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이 이 신이 완전히 공짜로, 완전히 은혜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면서 완전히 은혜로 구원의 길을 베푸는 그런 인간의 종교는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신앙이고 진짜 우리의 종교고 진짜 우리를 살리는 뉴스라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인간 문제의 내관인 이 인간의 악을 다루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뉴스, 이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왜 좋은 소식이냐? 아까 이제 문제, 해결, 변화잖아요. 해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지적하고 해결은 안 주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해결에 관한 것인데 이 뉴스, 여기서 말하는 뉴스, 복음, 좋은 소식은 문제에 관한 것이지만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계속 살면서 악 속에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인류의 문제,
내관, 핵심, 가장 본질적 문제, 인간에게 제일 악을 끼치던 인간의 악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뉴스를 전했던 것입니다. 뉴스. 2000년이 지났는데도 퇴색되지 않는 뉴스, 살리는 뉴스, 새 생명을 주는 뉴스, 행복을 주는 뉴스, 영원한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제에 대한 거, 문제 해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라고도 딴 나라 얘기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면은 실제로 나에게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무의미한 소식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는 어떤 것이냐? 이걸 또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또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땅에 드러내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부평지역에 부평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뉴스 때문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또 변화를 주변에 일으키는 사람들,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왜 이 뉴스냐, 왜 이 뉴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답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뉴스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뉴스가 필요하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그래서 이 뉴스는, 이 좋은 소식은 배부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이 뉴스는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길 잃은 사람,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 한계에 봉착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뉴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지 못하거나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그래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절절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살리는 이 복된 뉴스가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거야말로 복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이런저런 계기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이든지요, 안 믿은 분이든지 매일매일 예수 믿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매일매일 이 뉴스가 나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는 뉴스 공동체다. 시작.
교회는 뉴스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뉴스 공동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교회는 저 사람들은 뭐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런 게 교회도 아니고요. 저 사람들은 뭐 동네에서 지들이 제일 착한 사람인 줄 아나 봐. 착한 사람들 모인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뭐 득도한 것처럼 저렇게 뭐 맨날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그런 집단 같은 이런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이 뉴스, 방금 말한 이 뉴스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결이고, 그래서 진짜 내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뉴스가 너무 필요했고, 왜?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파산 상태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좌절되고 실망되고, 그래서 뉴스가 너무 필요했어요. 뉴스가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뉴스를 듣고 새 생명을 얻었고, 뉴스를 듣고 인생이 달라졌고, 지금도 계속 달라지고 있고, 뉴스 때문에 새로운 관점과 희망이 생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평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뉴스 공동체다. 뉴스 공동체. 그러므로 부평 사는 분들이 이 부평교회를 지나다니다가 생각할 때, 아, 여기는 뉴스 공동체구나, 이런 냄새가 나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평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이 교회는 상태가 좋은 교회인가 안 좋은 교회인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태가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판별을 할 수 있는 이 내부 비밀을 하나 노출을 하면은 뭐냐 하면은, 이 뉴스, 예수가 죽었다가 십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뉴스가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으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된 뉴스인데 여전히 살아있는 뉴스고, 삶의 모든 영역,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뉴스가 생생하게 의미를 갖고 적용되고 꿈틀거리고 있는가, 그게 상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안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왜? 교회는 뉴스 공동체니까. 그래서 우리 부평교회는 여기에 이 뉴스, 2000년 된 뉴스지만 오늘도 너무 필요하고 너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돼야 되는, 그래서 아까 막 우리 집안에 그렇게 큰 땅이 있었대. 30년 전에 발견된 그 땅 얘기는 30년 지나도 뉴스예요. 그죠? 그건 퇴색되지 않는 뉴스인 겁니다. 그런 이 뉴스, 복된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모든 이유가 이 뉴스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로 인생이 바뀌고, 이 뉴스 때문에 살고, 이 뉴스를 경험하면서 살고, 그래서 이 뉴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 공동체라는, 뉴스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뉴스 가운데, 뉴스가 너무 필요한데 뉴스 때문에 다 죽게 생긴 이 뉴스 중독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이 진짜 뉴스, 퇴색되지 않는 이 뉴스를 꼭 다 들으시고, 이 뉴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